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주일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소원이 이렇게 붙잡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내 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미션을 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이 시간표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면 됐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고, 그런 속에서 또 이제 확인해가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우리 이게 자꾸 허가가 빨리 안 날까? 그 부분요. 그리고 왜 저 3층에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자꾸 빠꾸 옮어가지고 그 시간이 다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됐고, 지금 1층에 허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만은 그 허가 담당자 또 휴가 갔대. 그래가지고 이번 주도 안 난다 하더라고. 다음 주 가서 이제 좀 자기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좀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번 주 제가 이제 이 월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쭉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는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하나님 왜 저 3층에 저게를 우리가 원래 이 방과후 학교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빠꾸 먹고 시간이 이렇게 뭐 6개월 다 가버렸을까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생각난 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 1층에 할 때에 허가를 신청할 때에 주간 보호센터하고 재가 복지 서비스하고 이걸 같이 신청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주간 보호센터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계를 가지고 이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때 왜 그게 안 된다고 했지?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파기 시작했어요. 알아보고. 그런 중에 또 목요일 날은 또 아주 중요한 분이 연결돼 갖고 제가 복지 서비스 그쪽에 일하시는 분이요, 딱 연결된 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게 3층에다가 우리는 어차피 방과후 학교가 5시 반 이후에요. 그러면 뭐를 하면은 9시부터 해갖고 5시까지니까 3층에 재가복지 서비스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가 정말 복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발판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우리 저거 허가 낼 때에 재가복지 서비스를 오전에 5시까지 하는 부분을 일부분을 뭐 10평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는 뭐 요양보호사를 계속 파송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인원만 계속 구축하면 되니까. 그 뭐 밖에 나가는 요양사 거의 뭐 20여 명, 이렇게 한 명이 나가면 한 명 더 오니까 20여 명이 또 거기서 복음을 또 받을 사람이고, 또 훈련시켜 내보내면 그 안에서 또 대상자 복음 받을 수 있고, 그 주간 보호센터보다 한편으로는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도 뭐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냥 이번 주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난주 그 숨겨진 축복을 찾아라고 굉장히 많은 응답을 제가 찾았거든요.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막 오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 뭐 문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 윤사모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 숨겨진 축복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만 별 사람이 전화 다 온대. 심지어 저 대구에 내려가 있는 그 무속 그 박태숙이도 전화가 왔대.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래 이 메시지를 보자고 진짜 기도하면은 정말 그 메시지대로 이거 성취가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 5장 19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조금만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재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발견해 보는 겁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편안하게 말씀 듣고 그러고 영접 메시지도 그려보고 기도하고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전도자의 그 축복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은 너무 내 혼자 있으면은 잘 못 있는 거예요. 막 전화해야 되고 맛있는 거 생각이 나고 누굴 만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편안하게 복식업도 하고 그리고 이게 운동도 하고 성경도 보고 메시지 듣고 이 정도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전도자거든요. 그래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저는 이 종교 생활에서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 체질, 종교적 행위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뭐 이 너무나 이 마태복음 16장에 그거 보면은 노고 있잖아요. 율법, 신비, 뭐 인보, 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다 끄집어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늘 이 축복을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하나님 종교 생활에서 나를 건져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복음 안에서 들어오지 않고 목회자가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생각하니까요. 너무 정말 감사한 거 있잖아요. 겁나게 감사한 거 있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목회자가 됐으면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 그리고 율법적인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 어렵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제가 복음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또 사람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삶이 편안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문제가 오니까 또 이렇게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 속으로 이렇게 딱 계속 나를 넣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이렇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복음 속으로 나 자신을 넣을 수 있는 게 옛날 같으면은 그런 게 자꾸 되풀이 되면서 오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정말 극한 상황이 생겨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래 뭐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 이게
삶 속에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참 행복해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제 형제들하고 전화 잘 안 합니다. 해봐야 늘 그래요. 제 여동생하고 복음 좀 전해보려고 이렇게 많이 접촉을 했더만 여동생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빠는 이렇게 잘 돼도 하나님의 계기라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의 계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있잖아요. 말이 통해야 말이지.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오빠가 내 자기 시킨 대로 했으면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이런 이야기하고 참 이게 안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렸어요. 1년 내가도 전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요 매일 보죠, 매일 전화하죠 이러니 말이에요. 얼마나 참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내로움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가장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 정말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바라보면은 이게요, 복음이 아니면 오늘 외로움을 못 막아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이란 말이에요. 늘 이렇게요, 고통 속에 있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 이해돼 버리니까 21절에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가죽옷을 딱 입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누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나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라면은 우리 삶 속에서 오는 많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거, 특히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걸 찾아오면 됩니다. 나의 것. 렘넌트 7명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20몇 년간 도망다녔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장인어른이 악해가지고요 죽이려고 수십 번 그랬잖아요. 그 다윗 안 죽이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다윗의 자기의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앞으로 하나님이 왕 된다고 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걸 받았잖아요, 메시지를.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다윗 일평생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자기 걸 찾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로마 복음화를 놓고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겼다니까요. 생명도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을 앞에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세상에요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3절에 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17장의 아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바울 일평생의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게 했다니까요. 바울이 사실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루디아를 찾기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래갖고 이게 마게도냐의 한상을 보고 청년을 보고 가서 루디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17장에 가가지고 이 막 어마어마한 그 깽패들 속에서 야손을 갖다가 찾고 이래서면 될 건데 17장의 후반부에 가고 아덴에 가가지고는요 바울이요 자기의 땅 놓은 거잖아요. 자기에게 딱 놓아가지고 뭐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이렇게 딱 정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다른 사람들이요 이 신이 맞다 저 신이 맞다 해갖고 막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바울이요 거기에서요 그 사람들한테요 기롱을 당했다. 기롱이야 모멸 조롱을 당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듯이 오가고 온데고된 가니까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 고린도에 도망치듯이 왔는데 여기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딱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18장 5절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갖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내가 이게 복음을 받기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복음 받고 난 이후 어떻게 했는지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가장 어려움이 뭘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것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이 잘했습니다. 제일 그리고 다윗이 잘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걸 잘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렸다니까요. 왜냐 전도자니까 풍랑을 만났어. 그래도 누린 겁니다. 그날 밤에 이 저 배 밑에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언약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게 정말 어려움이 왔다면은 나의 것을 찾아가고 편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그걸 잃어버리면은 늘 비교의식에 시달려야 된다니까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것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뭐 이렇게 흔들지도 못해요. 왜냐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래 끝이 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 주일날 말했잖아요. 주일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모든 족속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에요. 그리고 재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의 현장입니다. 이 나의 현장을 가지고요 내게 주신 현장이 있다니까요. 뭐 해야 되나? 여기서 도전하는 겁니다. 늘 안전뱅이를 갖다가 봤는데 이날에 다르게 보인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목하라는 거잖아요. 잘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간증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의 속에서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간 빌립 한번 보세요. 누구도 가지 않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는 거 보세요. 이거는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빌립 지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 한번 보세요. 재창조주라고 하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갖다가 누가 봤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걷는 자체가 그냥 어마어마한 전도예요. 그냥 줄을 참배하고 성전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 일행 보고 신인 줄 알고 놓아가지고 막 이렇게 절하고 막 난리 났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1절에서 12절에 무속 현장,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16장 16절 18절 경제 현장,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문화 현장, 여기에 우리를 갖다가 부른 겁니다. 여기에 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갔던 멤버들은 이 당시에는 보면은 가장 한편을 보면은 복음을 잃어버린 위기의 현장이었어요. 맞잖아요. 복음이 없는 시대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종교 현장이야. 이걸 정확하게 본 거라니까요. 복음 없는 그 현장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쪽에 아주 이렇게 사단이 막 역사하면서요, 복음 이야기하면은요,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현장이라니까요.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자, 복음이 없다? 그럼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는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 운동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교회당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당이 무너져 가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유럽에 한때 꽃을 피웠던 그 많은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요, 기독교 국가들이요, 전부 지금요,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요, 독일. 나 충격받았다니까요. 제가 정말 들었다니까요. 독일에서, 독일을 가봤잖아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독일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게 여기에서 논문을 만약에 제출하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논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면은 그걸 고쳐라 한대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 우리가 말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가요, 그 독일입니다. 빌립보라는 건 독일의 그 첫 가문이요. 그래요, 이 독일이 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실제적으로요, 계속 해갖고요, 시대마다요, 중간마다 이렇게요, 재앙이 들이닥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 들이닥쳤습니까? 유대인만 거기서 600만 명 죽였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유대인도 문제지만은 죽인 거요, 독일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 독일군들요 싸워가지고요 그런 거요 늘 만화로 봤다니까요. 모르니까 그 재미로 봤다니까요. 늘 독일군이 막 유대인들 잡아 죽여 하는 그런 만화로 봤어요. 그 모자 막 희한하게 해갖고 옷 희한하게 해가지고 그 독일군.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큰 것 때 그 어릴 때 봤던 거 이 만화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영국 한번 보세요.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요, 영연방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 수십 개입니다. 카나다, 호주 그 큰 나라만, 카나다, 호주도 그 영국의 통치를 받는다니까요. 그 총독이 가가 이제 그 총독이 주인이라. 그 여왕이 그게 대통령이고 여왕이 보낸 총독이 대리인이라니까. 그 큰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 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십 개예요 나라가. 그런 영국이 복음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은요 교회들이요 그요 찬란한 교회들이요 전부요 이슬람이에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이제 한번 또 이제 영국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가서 한번 보려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복음이 없는 시대에, 교회당이 무너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종교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갖다가 우리 후대들을 렘들을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237개 나라에 여기에 정인으로 간다.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붙잡고 있는 게 이런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절대 계획 이 속에서 붙잡은 게 있습니다. 5가지 다락방에 5가지 이 시스템의 모델을 만든다. 합숙을 갖다 둬요.
합숙을 10년, 팀 합숙, 뭐 70이 이런 거요. 다 받아가 얻어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이런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 지교회 모델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3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이 중요한 5가지 모델,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절대 계획 속에서 붙잡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모든 지금 현재의 앞길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과거는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이렇게 생명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뒤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재창조의 축복으로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재창조주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